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요. 그 횟수를 세어보면은 우리가 한 주에 영산교에서만 1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3번 이렇게 해서 예배를 정말로 많이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동안에 얼만큼 예배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 얼만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보는가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배가 날마다 지나가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굉장히 잘못 만들고 변질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감으로써 어쩌다가 예배가 이렇게 변질되는지, 또 변질된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되었는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정황이 어떻게 되나 함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였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너에게 이 나라의 10지파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요. 여로보암이 이 약속을 받으면서 책임도 함께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변함없는 약속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상황에서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받아드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꿈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 가운데 여로보암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좀 이름이 어렵죠?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북쪽과 남쪽의 나눠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한 가지가 굉장히 마음에 불편해요. 무엇이 불편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북쪽의 나라를 따로 차렸는데 남쪽 유다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 걱정이 되는데, 혹시 우리 북쪽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 마음이 홀라당 뺏겨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혹시 나의 권력과 정권이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 표현이 아주 핵심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할 때 먼저 우리 마음에 스스로 이르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떠한 욕심이나 어떠한 욕구가 자리 잡을 때 예배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약속대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책임을 어떻게 무겁게 질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여로보암이
자꾸 정세를 파악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야, 이러다가 내 나라가 여기에 쏙 뺏기겠다.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은 사라지고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어떻게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 꿈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수단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꿈이 뭐였어요? 나라가 안정되는 거죠. 자기 정권이 뺏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의 마음을 평안을 찾기 위해서, 또 자기의 나라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사용하다 보니까 예배가 본질에서부터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같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배는요, 믿는 사람들의 예배예요. 믿음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 목사님, 불신자들은 뭐예요?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예배 가운데 초청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는 복음 전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그냥 저기 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죠,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가서 구태주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것이 예배 드려주는 게 될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장례가 났는데 안타깝게도 믿음 가운데 떠나지 못했어요. 일평생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다가 떠났어요.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유족들 위로하기 위해서 예배 드려주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족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함께 아파하고 시간을 함께 쓰면서 식사를 하고 또 함께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이 모든 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래서요, 결혼 예배, 개업 예배, 추도 예배, 조금씩 다 위험한 언어들이에요. 왜냐면요, 결혼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결혼을 드리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두 가정이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함께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수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예배를 수단으로 삼았죠?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자기의 나라의 권력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다 보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냐? 타락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타락하게 됩니다. 본문을 잘 보면요, 여로보암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이에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 여기 보면은요, 예배의 대상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들이다라고 여로보암이 표현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예배의 방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거기에다가 자기의 방법을 섞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이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은 예배의 장소도 자기 마음대로 꾸려요.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꾸려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후손들을 물리고 자기가 뽑아놓은 일반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사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기가 예배를 설계하고 자기가 예배를 이끌고 나가는 바로 이 자리가 예배의 타락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기본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방식대로, 다시 말하면 성경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시간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장소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면은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여러분을 초청해서 함께 행사를 하자, 함께 식사를 하자라고 이렇게 초청을 한다면 여러분 대통령실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의전에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의전에 따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주의 창조자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방법들을 경홀히 여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함께 몇 가지를 나눴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순전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너무 세상적인 거 바라지 말고, 예배 가운데 너무 서비스 받기를 바라지 말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섬김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